나이가 많이 든 고령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3장,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그는 출애굽 이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에 비참함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 애굽에서의 노예 출신입니다. 또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 그 위대한 혁신과 변화의 사건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던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요, 직접 자신이 두 다리로 그 바다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먹으면서 불기둥의 하나님,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선멸하고 당당하게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줬던 승리를 경험시키신 하나님을 날마다 40년 동안이나 경험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도 경험하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그 풍요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가장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쓰임받았던 가슴 뜨거운 체험과 경험과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의 주역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굵직한 사건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산증인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만한 사람이 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직접 체험을 했으니까요. 여호수아가 만약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고 본인 생애 전체를 놓고 직접 다 체험한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승승장구의 하나님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하면 진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오늘 자신의 마지막이 이른 것을 깨닫고는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 가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엑기스,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할 때 신앙 안에서 가장 신앙의 위대한 비결, 가장 고상한 가치의 신앙을 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유언처럼 전하는 말씀을 놓고 함부로 전할 수 없겠죠. 인생을 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비밀, 한평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의 비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면서 평생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밀을 오늘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밀을 장차 앞으로 이스라엘을 책임지게 될 리더십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러니까 장로, 수령, 재판장 그리고 관리, 리더십이라 이 말입니다. 언제나 리더십은요,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비밀을 먼저 들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남들보다 빼어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들었기 때문에 비밀을 간직하고 무엇인가 백성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리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줄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십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밀한 부르심이 있는 리더한테서만 다음 단계의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말씀을 바꿔주셔야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충성은 아무한테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한테만, 비밀스러운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진정한 영적인 리더들한테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리더한테만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충성은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이런 리더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체적으로는 자신 위에 있는 탑 리더로부터 위임받은 비밀스러운 부르심을 소유한 리더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냥 리더 말고 진짜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고별 설교를 들어봅시다. 고별 설교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해야 더 맞지 싶습니다. 결국 이 설교를 마치고 이내 곧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진짜로 진중합니다. 마지막 호흡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진중합니다. 아무 말이나 짓거릴 수 없습니다. 농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말 중요한 것,
정말로 확실한 것을 전하고 있음을 명심합시다. 첫 번째, 그가 요한처럼 전하는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야, 너희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야 라고 말하는, 그가 직접 처음에서 오늘 이것이 신앙의 액기시라고 말하고 있는 최상의 가치, 그 첫 번째 요한에 담겨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잊지 말라.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 심이 분명하다. 아멘 아멘.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날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고 이만큼 내가 자랑거리가 생긴 까닭은 나의 잘남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출애굽할 수 없었고 홍해를 못 건넜고 광야를 돌파할 수 없었고 광야에서 만났던 수많은 싸움꾼들을 돌파할 수 없었고 우리가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 난관들을 결코 돌파할 수 없었다는 사실, 게다가 적각골 이른다고 말하는 이 가나안 땅에 도저히 들어올 수도 없는, 우리는 연약하기 정말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보다 먼저 앞에 선행되어지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음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잘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진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믿음을 내가 스스로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복이 있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축복이 있든지, 어떠한 축복된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나도 한몫했지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내 뼈마디에 아로 새겨진, 각인되어진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100%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는 또 인간적으로 서로 고마움도 있죠. 서로에게. 때로는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때로는 셀리더한테 감사하다고,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알고 있는 것은 뭐며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셀리더가 셀색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행복모임 리더들이 행복모임을 잘할 수 있는 배경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로 병이 나았던 것도 내 기도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은혜가 빠지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유언처럼 남기는 인생의 성공의 비밀, 진짜 소중한 인생의 그 신앙의 가치가 뭐냐? 두 번째는 힘써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힘써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을 바꾸면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힘써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써야 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더 자연스럽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이소. 비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버겁습니다. 잘 맞는 옷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인내하는 거, 용납하는 거, 품어주고 용서를 구하는 거, 우리한테 죄다 어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짜증내는 게 자연스럽고 화를 내는 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오히려 뭐라 합니까? 변한 것처럼 나타나서 동창회 모임 가가지고 사랑한다 애들에 사람들이 사람 탓을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화를 내라 안 합니까? 힘써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5절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말씀대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중간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땅을 차지하는데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땅을 차지하는데 하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전부터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미 이전에 예언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 원칙이 뭐냐 하면 이미 이전에 주셨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실 때 가장 먼저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이루시는 그 사이에 전해주시는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라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다시, 하게 하시는 것도 하라고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하라와 되리라 사이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어라, 전부 다 하라로 끝나잖아요. 복음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그런데 사도신경 행전에 들어가 보면은 성령을 딱 받았더니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하리라? 증인이 되는 겁니까? 내가 증인을 하는 겁니까? 되리라. 수동태죠.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증인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아라, 하라 하셨는데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느껴져서 숙제처럼 느껴지고 버거운데, 성령을 딱 받고 은혜를 딱 입고 충만한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말씀과 성취 사이에 딱 믿는 사람으로 딱 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되는 것을 보려면, 또 믿는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밀이 뭐냐면 아무리 낙심되어지고 쪼다처럼 잡아져도 말씀이 딱 들어가면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아멘, 아멘. 그래서 마귀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미 잡아때리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예배에서 멀어지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설교가 안 듣기도록. 아멘이십니까? 목회자와의 관계가 상해서 말씀이 안 되도록, 그럼 병듭니다. 병든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어지는데, 관계가 상하면 귀가 닫히고 마음이 멀어지고, 그러면 예배당에도 오기가 어렵지만 와 있어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복음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어려워지고 시험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했던,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간증들이 우리 교회 카페에 다 동영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상하고 지금이 정상입니까? 탁집사님? 할렐루야. 눈이 맞으시는 바람이 더 물었네. 여러분, 우리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 내뱉었던 것은 이 짐 서가지고 옛다고 드린 겁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아니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정상. 석진아, 지난주 간증이 정상이가? 그죠? 정상이래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평생을 두고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작 그분의 백성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현상을 보게 될 때, 또 마주할 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내 이성으로 평가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있는 채로 말씀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상을 들여다보면,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상을 보게 되면 당황하지 않게 되고 섣부른 판단을 범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겉으로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딱 접근하면 이 상황이 망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심지어는 잘 되고 있다고 역설적인 표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남들이 이해 못하지만 누가 봐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말씀의 눈으로 딱 보면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솟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차피 이번 주는 우리가 너무 인상 깊게 봤던 그 영화를 계속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봤던 교회 오빠란 영화의 그 이관희 형제는 85분 러닝타임 영화가 시작되어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2년 반 정도를 암투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는데, 부름받아 갔는데,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면은 밑에서 올라가는 그래프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그래프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래프예요. 계속 영화가 바뀔 때마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뀔 때마다 그 형제의 모습은 점점점 남루해지고 아파 보이고 핏기도 사라지고 얼굴에 트러블도 많고 점점점 야위어가고 피골이 상접해서 나중에는 그 호흡이 꺼져버리잖아요. 불이 꺼지듯이 꺼져버리는 거 봤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꺼져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다 올라가는, 솟아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가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날아오르고 비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숨질 때 그가 보였던 신앙은 오늘 이렇게 사자가 멀쩡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훨씬 더 불태우는, 아주 불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딱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반드시 더 잘 되기 위한 고난과 시련이라는 포장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내려갔다가 날아오르는 것이죠. 말씀대로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인생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은 어떤 게 되고 있는 중입니까? 주님 뜻대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네 마음대로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지금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도의 남편으로 올라서야 된다. 내가 원하는 정도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작품의 아이가 돼야 된다, 우리 집 아이들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 뜻대로,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노. 다시. 늘 하는 말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런 역전의 고백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상황론자가 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으로 미혹하고 조종하려 드는 사악한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무렵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광야로 끌려가서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총 3번의 그럴듯한 그러나 강력한 유혹 앞에서 주님은 당당히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주린 예수한테, 인간 예수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떡이었습니다. 40일을 줄인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떡이라, 떡. 그러니까 강력한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한편은 100% 하나님이셨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40일을 굶었을 때 하나님이지만 줄이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돌들로 떡을 바꿀 수 있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이가 바꿔갖고 잡사서 배 골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기적을 자기 필요로 쓰는 겁니까?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쓰는 겁니까? 신앙을 내 욕심을 위해서 부리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신앙의 목적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목적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따라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다 모른다. 두루마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대답 좀 하시죠. 말씀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우리들한테 승리 비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 자체가 로고스, 당신 자체가 말씀이지만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굳이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 예수의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떡은 떠나가라 했더니 떡이 떠나갔다. 두 번째 바로 또 마귀가 이걸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들러붙지. 마태복음 4장 5절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요거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마귀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말씀을 딱 이용해가지고 말씀으로 딱 건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멘 네 말씀 안 해? 아유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는데 다시 아멘 하십시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나 마귀는 세 번째 또 시험합니다. 4장 8절 10절 말씀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다 같이 시작.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아멘이십니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장착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님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할렐루야! 이에 마귀는 여러분들을 떠나가야 줄도 몇십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말씀이 충만한 예수를 떠나고 오히려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느니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소화하고 있는 말씀,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만 해도 이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한 이것보다 한 수 위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을 지켜내면 그래서 삶이 말씀이 되어지고 삶이 복음이 되어지면 단순히 마귀를 쫓아내는 삶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이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6절을 통해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걸 힘써라. 말씀을 행하는 것을 힘써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지금 수십 년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다 경험을 하고 난 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잘 안 되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작심삼일 또 도전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말씀 앞에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은 다 회복됐던 겁니다. 그걸 자기가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 자체의 성장과 변화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안 되지만 살아보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성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행보에서 좌로도 우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은 실제 여호수아 자신이 직접 이전에 젊었을 때 경험한 바가 있었던 자신의 간증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과거 자신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서 목전에 가나안 땅을 놓고 사실은 40년이 걸리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가나안을 딱 목전에 두고 딱 봤습니다. 다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각 지파 12지파에서 각 두령들을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내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인용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실 때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봐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땅을 보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뭐냐? 수식어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보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멘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고 말한 땅, 그러니까 선물을 보러 간 거예요. 선물을. 아멘 아멘. 그냥 땅을 보러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찍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 말씀을 주신 땅. 그러니까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진짜로 받은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란 프리즘으로 뭘 보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땅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땅이 이렇구나. 엄청난 파이를 봤어. 와, 이 엄청난 기한 개석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암석이구나 이게. 큰 나무를 봤어. 큰 포도를 봤어. 나중에 여러분 그 증거물로 포도를 가지고 오는데 포도를 사람들이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여기에 메고 오잖아요. 포도 알맹이가 볼링공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 하나하나가. 그렇게 열매가 크게 일어나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값어치 있는 땅이었던 만큼
누가 이 땅을 차지했냐면은 고대시대 그 당시에 네피림의 후손, 골리앗의 조상, 바로 아낙 자손, 3m가 넘는 오락부락한 그런 근육질의 이 거인들 족속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어요. 가장 비옥한 땅이니까, 고대시대가 힘이 놀리니까 가장 힘세고 잘 싸우는 것들이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제일 센 놈이 그 땅을 이 땅이 인물값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아무나 못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보러 가니까 땅은 정말 좋아. 12명 모두가 땅을 보면서 와, 비옥하다, 저가골이 흐른다, 막 철철 넘친다, 막 오, 대단하다, 와, 막 엄청나다 했더니 땅 대단하다, 폭포도 막 좋고 막 모든 게 너무너무 좋아요. 감탄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눈에 땅 알고 들어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와, 신앙의 결국이 이런 것인가? 예수 믿기 정말 잘했네? 이러고 막 기쁨이 솟아나는데 갑자기 거기에 옥의 티와 같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을 딱 보는 순간, 이 좋은 땅,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저가거리라고 좋은 땅 가만히 비어있겠네. 이게 가장 강력한 놈들이 잡고 있겠지.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가지고 저 거인들한테 우리가 혼줄 나라고 보내시는 거 아이가, 이거 약 올리는 거 아이가, 우리 골탕 먹이는 거 아이가, 이런 불평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맞다 그래, 땅은 정말 좋은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력하다. 걔네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보고는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그 중에서 좋지 못한 것을 더 크게 보는 눈, 이게 부정의 눈, 믿음이 없는 눈이요, 말씀이 없는 눈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봤지만, 야, 이렇게 비옥한 땅 하나님 주시려고 했구나. 그리고 이 비옥한 땅에 아무리 거인들이 왔다 갔다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살고 있든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것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실 때는 누가 살고 있든지 주님이 다 처리하시겠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아낙 자손을 뭐라고 봤냐면 우리의 밥이다, 이 아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메뚜기 같더라 가들 앞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들을 바래. 알통 막 튀어나왔는데 보이겠네. 야, 저 나중에 알통 저렇게 많은데 도망가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겠대. 완전 다른 각도로 보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옛날 유명한 부흥사님들이 잘 쓰는 그 예화, 또 이걸 또 써야 됩니까? 신발 회사 부장 두 사람을, 팀장 두 사람을 아프리카 부족한테 보내놨더니 돌아와서는 보고가 A라고 하는 팀장이, A팀의 팀장이 하는 말이, 이 아프리카 부족들한테 신발 못 판다고. 아무도 신발 안 신고 다닌다고. 근데 B팀장은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완전 황금어장이다. 우리가 신발을 쫙 깔면 된다.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접근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살아보았습니다. 자신이 말씀으로 자칫하면 실수도 할 수 있는, 어려울 수도 있는, 난관에 잘못된 판단으로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놓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못 걸면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기꺼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처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했을 때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다. 여러분, 저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고요.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취업해서 직장 갔을 때 다른 직장이 더 좋아 보이고 자꾸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초라해 보이고, 내가 받는 봉급만 좀 쥐꼬리만하게 보이고 자꾸만 눌리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취업도 못해가지고 정말 내가 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끊임없이 더 커다란 것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은 매일매일 다니는, 월화수목금토 다니는 이 직장이 불평과 원망으로 다니는 직장입니다. 마지못해 가는 직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직장도 없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난 정말 복받았다 생각하면서 휘파람 불며 가는 사람한테는 이 직장이 자기에게 하나의 필드가 되는 것입니다.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있어요. 어제 심었던 나무가 갑자기 사라지고, 어제 없던 나무가 갑자기 세워지고, 세상은 그대로. 학교 다 그대로. 신천 초등학교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저는 거기 나왔는데. 전국 고등학교 아직도 저기 있고.
빌딩, 그때 유성 프라자 빌딩 거기 딱 모든 게 그대로 있어요. 하늘극장 있지요, 거기? 없었어요, 하늘극장? 미드백화점 이런 거 없었습니까? 만경은 없어졌어요. 나가볼 일이 없어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그대로 있어요. 웬만하면 안 나가봐서 모르겠어요. 경산에만 있어가지고. 어차피 세상은 여러분 만만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똑같은 세상, 이 천지를 바라볼 때 내 눈이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으로 무장기신당 나가면은 세상이 손톱만해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고, 말씀이 없이 나가면 몸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남산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손톱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태산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짝짝하면 하나님이 작아지고 이런 거 램프 요정 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주님이십니다. 늘 그 자리에 산처럼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로 된 말씀에 근거해서 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상황 따라서 언제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상황 따라 언제는 주님이 죽어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상한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7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다 같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마지막 11절 그러므로 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7절에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잘 알아야 될까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잘 알아야 될까요? 죄를 이기는 비결, 죄 안 짓는 비결은 죄를 알고 죄를 파악하고 죄를 연구해서 그 죄의 약점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죄에 대한 유혹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험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요수아의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옆집 아줌마를 안 쳐다볼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길거리에서 춤추는 우리 이벤트 아가씨를 안 쳐다볼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닭집사님. 자꾸 눈을 쳐다보니까 보게 되네. 현이를 더 사랑하는 거지. 내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여자들을 눈에 안 넣으려고 밀어내고 눈을 파고 할 게 없어요. 일부러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막 눈 돌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아내를 더 깊이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세상이 마음이 안 담아지는 것입니다. 왜 쉽게 유혹을 당합니까? 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땅을 차지했죠? 이제 누릴 것만 남았죠? 텐션이 없습니다. 긴장이 없어요.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막 간증거리만 많고 전리품만 많고 이제는 신나는 시간입니다.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을 때 이 축복을 건네시던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나한테 전해지고 있는 선물을 들고 있는 그 손보다 손에 올려진 선물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요수아가 요원같이 남기고 있는 승리의 비결은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 여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인 줄 아세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약한지 우리 자신이 저처럼 한 50년 살고 여러분들처럼 이만큼 살면 우리가 지난날 임상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압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표현 중에서 모르고 지은 죄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표현상 그런 것이지 그것 순전히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우리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알고 짓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우리가 알면서도 늘 환경에 기웃거리고 환경을 정리하지 않고 내가 술에 약한 걸 알면서도 냉장실에 늘 그 소주를 보관하고 있고 내가 담배에 약한 걸 알면서도 늘 베란다에 꽁초를 숨겨놓고 있고 이런 여지를 환경을 남겨놓으니까 늘 걸려드는 것입니다. 영준이, 채은이 야동 이런 거 늘 남겨놓으니까 자꾸 신앙이 충만할 때는 안 보지만 한 번씩 다운될 때는 그 클릭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그렇다는 게 너희들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말했네.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된다, 영준아. 남겨두면 안 된대. 컴퓨터를 폭파시켜버려야 돼. 엄마의 비밀 냉장고를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려야 된다. 환경을 남겨두면 반드시 우리의 눈이 갑니다. 충만할 때 모르겠지만 우리 많이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가 기억하고요. 우리 온몸의 세포가 기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평생 술로 고조망태가 되어서 주의 은혜로 간신히 예수 믿은 사람이 20년 잘 달렸어도 술 끊고 20년째 한번 딱 잡아줄 때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것이 술입니다. 담배로 평생 살아오던 사람이 예수 믿고 담배를 20년째 끊었지만 그러나 신앙이 딱 떨어져서 세상으로 딱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입에 딱 담는 것이 담배입니다. 이성이고 정욕입니다. 향락이에요. 그 버릇 누구 못 줍니다. 우리 세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잔상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20년 전에 그 죄인데 어제 그만둔 어제 있었던 일처럼 바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 읽었죠? 안 읽었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읽었잖아요.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2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실제로는 너희 중에 이 민족을 남겨두지 말라라는 적극적인 말씀으로 바꾸어서 해석해야 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지를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니까 가까이 할 상황이 만들어지고 가까이 하니까 혼인까지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그 집안끼리 동맹을 맺고 왕래까지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음란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고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정복하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멸절시켜라. 심지어 잔인하게 보일지라도 아이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멸절시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중 일부 지파에서는 은밀히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없애려고 딱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이 만들어 놓은 문화, 이 멀리서 볼 때 하고 가까이 딱 들어가서 직접 없애려고 딱 보니까 얘네들 집에 들어가서 막 다 불지르려고 막 나사렛 집으로 떠나갈지라도 딱 들어갔는데 떠나버리기가 좀 이상한 민망한 거야 이게. 다 죽이려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매들이 예쁜 거예요. 피부도 좋고 머릿결도 좋고 눈도 막 이만큼 면면하고 막 남자들은 또 막 힘도 좋겠고 막 일도 잘할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의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가나안의 문화는 그 당시에는 뛰어난 고도의 문화입니다. 다른 데로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지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되게 무대가 넓네요.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거지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의복 한 벌로 40년 버텼고 신발 한 벌로 40년 버텼고 맘 나오면 초라기만 먹었어요. 40년째.
트럼이 봐라. 트럼 하면 모두가 트럼이 다 똑같아. 방구기면 다 만화방구예요. 똑같은 거 먹어요. 그래가지고 40년째 살다가 이 문화에 들어왔는데, 이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고대 사회, 그 도시의 문화가 어떻게 했어요?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휴대폰, 아이폰은 벌써 뭐 12, 12가 나왔어요. 팍팍팍 돌아가는데, 이거를 아이폰을 다 사갖고 이러면 안 된다. 못 부순대. 그럼 막 부르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쓱 굽을 치고, 이렇게. 예? 치기만 하다가 아가씨 빼돌려가지고 전화번호 서로 교환하고. 언덕 뒤에서 만나자고 하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직접 눈으로 딱 견물생심이라 딱 보니까 다 멸절시키기에 너무 아깝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시나, 너무 빡빡하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좀 좋은 문명들은 우리가 좀 배워도 안 되나? 이거 뭐 배우는 게 이게 뭐 꼭 우리가 뭐 믿음을 저버리는 기가, 지혜로워야지. 갑자기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요. 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아랑이 더 배포가 더 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다 멸절해라 했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보기에 좋았거든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이걸 막 없애는데,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우리 뭐 청년들 좀 해야 되는데, 집에 딱 갔더니 엄마 아빠는 안 계시고 삼촌 있는 방에 딱 들어가니까 삼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성인 잡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영준이가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교방에 성인 잡지가 펼쳐져 있을 때, 이거 성인 잡지라는 것은 어른들의 잡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난 오늘 기도하고 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바로 이렇게 탁 버린다. 1번. 2번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묵상한다. 3번이 중요한데, 3번이 뭐냐면 버리는데, 버리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자꾸 버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응징하고 죄를 척결하는 행위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가 둔탁해집니다. 기도 행위가 옛날에는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탁탁탁 개척하고 딱 일으키고 사람을 딱 일으키고 버릴 거 버리고 딱 재바른데, 자꾸 이것이 눈에 들어오고 가치롭게 보이니까 이 동작이 느려지는 겁니다. 아까우니까. 자꾸 막 일부러 흘리고 발로 씩 당겨놓고 요렇게 되는데, 점점점 우리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훈련 받을 때는 굉장히 재바르죠. 속이 팍팍팍팍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크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자존심 상해합니다. 꼭 그거 체크해야 됩니까? 아마도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러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갈수록 그렇게 신앙 앞에서 불타던 것들이 기도할 때 막 모한 사리고 막 아버지 주여 하던 게 노련해지고, 목사님이 이제 막 기타 치다가 불 끄면 언제쯤 나가면 되는지 대충 알고 타이밍을 알고, 막 옛날에는 교회 처음 와가지고 길이라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길도 다 알고 하니까 어디서 보면 되는지 알고, 막 언제쯤 잡으러도 되는지 이런 거 알고 노련해지는 것이죠. 선한 데는 주님 말씀이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악한 것에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해지는 것이라. 왜 그러냐면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때까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여기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 이때까지 나를 여기에 생존시키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은혜들, 이게 갑자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딱 마음을 막 바꾸니까 하나님이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그분 나의 은혜였고 전부였는데, 세상을 딱 손에 잡으려고 하는 순간 제일 부담스러운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고마웠던 하나님이, 그렇게 고마웠던 교회의 그 집착이, 그 샐러드의 질퍽거림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화 보내고 이렇게 문자 보내던, 한 시간에 한 번씩 니 뭐하노 이렇게 보내던, 내가 이거 감심한다. 막 그래서 이 살가운 터치 때문에 견딜 수 없다, 정말. 이런 사람 처음 받아본다, 이런 것이 처음 받아본다 했는데, 세상으로 나가려고 마음먹으니까 이 모든 행위가, 이 모든 장치가 부담되는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어제의 감사 제목이 불편의 제목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여지를 남겨둔 결과입니다. 여호수아의 당부가 끝나고요, 결국 여호수아 사후에 이어지는 사사기 속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무서운 일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쩌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는지 모를 그런 아픈 역사가 여호수아 사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실패의 역사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음 말씀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참고 구절을 볼 건데, 여호수아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대비해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네 가지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힘주어 말했던 네 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 무시합니다. 당연합니다. 누가 그 나이 많은 노령의 여호수아 할배의 말을 듣겠어요? 밖에 나가면 막 그냥 화려한 것들이 있는데 누가 그게 지금 숨 넘어가는 할배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저런 거 욕이 안 받을게요, 이렇게. 옛날 사람이에요. 애굽시대 사람입니다. 수십 년 전의 사람이에요. 오늘 가나안 땅의 문화는 팍팍팍 들어가는데 뭐. 예? 대학의 화려한 문화, 향락의 문화, 예?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 급변하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교회 와서 김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1세기 말씀, 예수님 말씀은 1세기 말씀, 2000년 지났어요. 지금은 1세기 가치관으로 살라고 말하는, 이걸 말하고 있는 목사는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와 앉아있네요. 이 밤에 택도 없는 말씀을 사실 전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그러나 전했는데 속상한 일은 이게 100% 깡그리 이 말씀이 무시됩니다. 근데 어떻게 무시되냐면은,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 있는 사람이 타락할 때 단번에 딱 타락하지 않거든요. 이게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감이 된,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감이, 맛이 첨가되었다. 감이 된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참고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했다?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심하고 거주한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날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망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내밀어서 타협을 해준 겁니다. 남겨놓은 거예요. 28절 계속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자기 밑에서 종살이 하면서 막 남겨놓았더니 또 막 열심히 또 막 설거지하고 막 그냥 또 청소하고 이렇게 하네? 노예가 되어주네, 기꺼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남겨놔야지. 종이 있어야지. 다치기만 되나? 남겨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유, 착각하셨다, 하나님. 이런 걸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하나님께서.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니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이름도 희한하지. 르흡 주민을 이런 거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이름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중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해주고 일을 해주고, 예? 뭔가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이게 내 판단이 맞다. 돈이 되니까. 합리적인 사고, 실용주의. 그런데 보십시오. 감이 된 하나님 말씀은 다 치아라, 다 거두어내라 했는데 뭐 그럴까? 쪼매는 남겨놔도 안 되겠나? 이게 지혜다 하면서 자기 생각이 감이 되었죠. 그런데 요 감이해서 남겨놓은 요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감이 된 내 생각을, 잘했다 내 아들아, 지혜롭다 한 게 아니고 감이 된 내 생각을 하나님 평가가 이렇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그 뭡니까 여러분? 이게 불순종인 겁니다. 감히 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내 생각, 내 아이디어가, 참신했던 내 아이디어가 내 생각의 정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불순종이다. 불순종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법이라 할 때 말씀을 어긴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니까 이때까지 법을 지키는 바람에 누렸던 모든 권리와 모든 좋은 것들을 법을 딱 어기면서 다 뺏기는 것입니다. 다 탈취당하고 결과는 파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2장 1절 보시면은 띄워주세요. 백성들한테 약속은 상반간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호언장담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중간부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다. 내가 하겠다. 아멘 아멘.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하나님 하시겠대요.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이거? 또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아멘 아멘. 대단한 사건이죠. 세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난 이룰 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것들입니다.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내가 이런 것을 함에 따라 너희들도 해줘야 될 반응이 있다. 해줘야 될 약속이 있다. 그게 뭔지 아니? 그게 뭔지 보세요. 2절에 너희는 뭐 해라. 내가 갈 테니까 너희는 뭐 해라.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은 굉장한 것에 반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정말 이 별거 아닌 것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겠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복한다는 것은 인생이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 복이 예비되온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지 힘으로는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못 잡아요. 평생 잡아도 그건 전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평생 염원이 말씀 한번 딱 순종하니까 평생의 소원이 바로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엄청난 일인데 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은 사실 말도 안 될 정도로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이 남겨뒀으니까 나도 안 쫓아낸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평생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가시와 올무는 누가 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방치하고 둔 겁니다. 오늘 치우지 않으니까 이것이 내 평생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나를 삼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 생각 가미된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때 불법이다. 법을 어긴 것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행보를 계속 진도를 뺍니다. 이게 선을 넘어간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완전한 배교입니다. 배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등을 돌린 것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드디어 이제 죽었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앞에 있는 당대 믿음의 부모들이 다음 세대에 정직한 신앙을 전수를 안 해주는 겁니다. 왜요? 죄 짓는다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 다 팔아먹어요. 엄마 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그렇게 호령하며 정복했던 위대한 간증을 어제는 썼는데 오늘은 완전히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자기도 완전 빈털터리가 되고 자기 아이들도 전부 다 하나님 자체를 모르도록
신앙이 뭐 약했다, 비리비리했다 이런 게 아니라 신앙 자체를 몰라요. 부모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고, 예배를 위해서 막 그냥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고,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엄마 아버지 세대가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냉정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까지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완전히 배교하는 겁니다. 가미된 작은 내 생각의 불순종이 배교까지 가는 겁니다.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 완전히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절대로 막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당하는 말로였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당하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신앙을 팔아먹은 자들이 당하는 말로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 가문에, 제가 의성김과 저희 가문에 우리 아버지까지 30대까지 예수를 모르고 우리가 뭐 술로, 뭐 노름으로, 방탕삼으로 굴러 내려왔습니다. 뭐 그 위에 어른들은 내 모르지만 대충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죠.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이제 술 이런 거 다 끝나봤습니다. 주정하는 거 다 끝나봤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막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다 끝났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막 엄마 아버지가 자기 성질이 나가지고 막 불이 켜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끝냈습니다. 제가 가진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우리 겸비단비 이유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난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간증을 이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상황을 돌파해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과 같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간증. 과거의 간증을 하면 오늘에 적용할 수 있고, 과거의 간증을 오늘 들음으로써 오늘에 적용하고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간증을 통해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사는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승리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승리의 2세대입니다. 정복자들입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은 당대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실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의 다음 세대는 점차 망해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땅이 어제까지 앞서 있었던 세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똑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과 교제했던 땅입니다. 똑같은 간증을 썼던, 선배들은 간증을 썼던 땅에서 후손들은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정복자였는데 이 땅에서 그들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요, 큰아버님이 신앙도 없는데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정신력으로 술도 안 마시고 유일하게 정말 반듯한 분이셨어요. 저희 큰아버님이. 저희 큰아버님이 늘 저희 집에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큰아버님이 저희 엄마랑 아버지 조미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 집에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진짜입니다. 나중에 저한테 산소에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저한테 이실지고 하셨습니다. 대현아, 너 그때 너희 엄마가 저 양목에 그 사과 과수원집 셋째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했는 거 내가 한 주 먼저 땡겨갖고 선보게 했다. 우리 아버지 숙군을 만난 겁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지. 제가 사실은 사과를 많이 먹을 뻔했는데, 그 아버님, 큰아버님은 술을 안 드시고 또 정말 반듯하셨습니다. 정말 뭐 가난하고 남녀였지만 정말 곱고요, 선비 같은,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이셨는데, 모습 자체가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제 육촌 형님 두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자기를 지키고 자기 아이들한테도 우리 집안이 다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서 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저는 예수 믿고 이제 이걸 끊었고, 이걸 안 하게 되고, 끊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었고요. 이 형님들 하여튼 뭐 몰래, 저 형님 동생이니까 자기 아버지 몰래 돌아서가지고 성묘 가면은 담배 피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나름대로는 엄격하게 자라서 내가 봐도 형님들이 참 좋았어요. 제약해서 다니고 뭐 괜찮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시고, 물론 제가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큰형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인도 아울렛에 갔다 오니까, 인도 아울렛에 가실 때 설날 구정 아침에 술을 막 곤드레 만드레 마시고 그 여관방에 목을 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보십시오. 나는 그 어른이 우리 집 구석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대먹지 않은 집안이니까 나를 지키고, 정신적으로 나를 지키고, 내 의지로 나를 지키고, 술을 안 먹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만큼은 엄격하게 가르쳐가지고 이 집안 전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반듯하게 키웠어요. 진짜로. 우리 집안 안 같아요. 진짜 반듯하게 키웠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1년 반 뒤에 이렇게 엄청난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지도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참 뭐냐 하면, 다음 세대에 대한 확신이 내게 정말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깝게는 저희 아이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쓰임받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쓰임받길 원합니다. 저는. 문제는 저희 아이들입니다. 우리 집이 30대까지 정말 막 그냥 정말 양아지처럼 살은 집안인데,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 어디 뭐 양가가 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정말 기적같이 그렇게 동촌 따라지 살던 양아치가 나와가지고 이 시내 나와서 동북에까지 가서 예수 믿고 이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큰 교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적응 못 합니다. 근데 이거 이상한 이 동촌 따라지 양아치가 거기 적응을 해가지고 16개월 뒤에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생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거 정말 나한테는 너무너무 큰 사건인데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아버지 목사고 엄마가 사모고 하는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알고 교회를 그냥 버릇처럼 다니는 거예요. 집처럼. 그렇다고 고난을 각종에 줄 수도 없고 또 그러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늘 기도하는 것이, 진중하게 우리 딸들이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너무 큽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이때까지 야 아빠가 목사인데 이러면 되겠나,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준 적이, 말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아들도 목사 딸도 딸이니까 딸이지, 그냥 집에서는 아빠의 딸이니까. 부족해도 이 나이 때 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훈련이 있으니까 박강도사 모시다. 또 거기서 패스하면 내한테 오겠지. 말씀이 있으니까. 또 셀리들도 형님 오빠들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여기가 안전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고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평생 그 수명이 다하도록 주님 전을 안 떠나고, 그 아이들의 평생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고백하면서, 그 이관희 형제처럼 아빠도 엄마도 우리 아이들도 그 다음 세대들도, 지금은 내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조금은 건사해 줄 수 있고 하지만 모두가 없는, 자기들만 남아있는, 그리고 어느새 우리 현미담비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혼자 이렇게 황혼을 향해서 걸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들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뭔가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9년 전부터 교회를 개척했던 것을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떠한 산과 어떠한 난관을 넘어섰는지, 어떠한 눈물 골짜기를 넘어왔는지, 어떠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 이것을 만들어 왔는지, 어떤 성경을 통해, 희생을 통해, 어떤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졌는지
너무나 잘하는 분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모든 그 정복기에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더 건강해져서 이것을 지금 눈으로 다 목격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요수아처럼 자기 생각을 가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평가받기를 인생은 불순종 인생이었다고 평가받지 않도록, 파멸되지 않도록, 배교하지 않도록. 제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표현 자체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가 망했더라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리라,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3절 마지막 부분에 드리기를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5절 말씀 중간 부분에 드리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 신앙을 멈춰서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발버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멈춘다면 우리 역시도 이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이 멋진 땅에서 우리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 많은 지난날의 아름다운 간증을 썼지만 그 대단한 간증을 뒤로하고 쓰임받았던 간증,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났던 간증,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던 간증들, 그 위대한 간증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는 써왔을지 모르겠지만 중단되어진다면 이 아름다운 간증의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멸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증의 땅인 이 교회에, 이 신축 건물, 이 새 성전에서 이것이 우리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들고 말할 것입니다. 사명은 끝까지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주님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중단 없는 전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가미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추구하고 행동에 옮기고,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결코 원했던 자리가 아닌 배교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자신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강구형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로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힘찬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